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되어 있는 24장은 발람의 예언인데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다 같이 읽으십니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23장이 발람 선지자의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4장은 발람 선지자의 예언하는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할 수 없이 돌아왔지만 형제국이라 돌아왔지만 나머지 나라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에덴 동편 쪽 땅을 그 요단강 동편 땅을 계속 점령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모압왕 맨 북쪽에 있는 모압왕과 발락 그 왕과 이렇게 경계를 침범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그 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23장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은 바알 신당에서 이스라엘의 성별됨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축복한 내용이 첫 번째 예언이고, 두 번째 예언은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성품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부올산에서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광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은 역시 비올산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강조하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24장은 발람의 세 번째 예언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발람의 네 번째 예언 10절부터 25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을 보면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장막이 아름답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처가 벌어진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통에는 물이 넘치고 종자가 많은 물가에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진흥하게 된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힘이 들소와 같고 그 자태가 사자와 같다. 적국을 삼키고 적국의 뼈를 꺾고 화살로 꿰뚫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아각보다 높게 된다. 아각은 아말렉 족속들의 왕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 어떤 왕들보다도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들을 바로라고 하고 블레셋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한 것처럼 아말렉 왕들을 아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당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아말렉 왕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그 축복의 약속이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다시 축복의 말로 예언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백성으로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에 복을 나타내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풍요하게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뒤에서 이어서 나오는 10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네 번째 예언도 발람 선지자의 예언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발람은 연거푸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바알 신당에서, 두 번째는 비스가 산에서, 세 번째는 부올 산에서 축복을 합니다. 이제 이 일 때문에 세 번이나 다 축복을 하는 것 때문에 발락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예언이 마지막 네 번째 예언입니다. 여기 예언에는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 나오죠. 이스라엘에서 한 별, 한 홀이 나온다
별은 왕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상이고, 홀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그 지휘봉, 막대기인데 왕의 통치와 권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권세 있는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 같은 왕, 솔로몬 같은 왕, 그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는 구원할 구세주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이 발람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가인 족속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결국 이 가인의 족속들이 아수르의 후에 멸망당해 포로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미리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전에 이런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띔 사람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힌다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아수르가 비록 강하지만 기띔 해변에 있는 아라가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학대한다고 하는 예언도 합니다. 또 기띔 해변 족속들이 에벨을 괴롭게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당히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발람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메시아 예언까지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국가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후에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대적들을 심판하고 다스릴 것이라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의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그런 아주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지시고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발람은 네 번째 예언을 마치고 자기 곧 부돌로 돌아갔다고 했지만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으로 봐서 발락과 한패가 돼서 결국 미디안 족장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압도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고 대적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지요. 신명기 23장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는 걸 깨닫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왕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정복을 하고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모압 땅까지 모압 왕 발락이
전쟁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언자들을 불러서 복술가인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저주를 못하고 4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셨다. 모세가 지금 2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아닌 2세인 그 후세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흔들리지 말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4번의 예언을 통해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미래의 일까지 축복으로 예언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새벽 시간부터 마치는 저녁 잠드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는 복된 하루,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 또 라이브 예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모두 함께 오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창립 51주년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